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란 용어가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은 전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크고 광범하지만 반면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협소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과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불가분해적 통로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을 다루고 이 구절의 진리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려 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상 믿음의 참된 성질을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98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얼마나 많은 숫자냐. 마가복음에는 18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라도 약 5배가 더 되게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락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믿음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또 이 놀라운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께 믿음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전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들어가는 일에는 한결같이 계약서 또는 보증서 등을 상세히 기록된 조약문들을 작성합니다. 왜들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서로 서로 묶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계약을 하였던 사기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작용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에 믿음을 적용시켜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믿음을 자신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는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정의를 주관적인 측면으로 바꾸려 하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관점은 믿음에 대한 가장 보편화된 오해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세기 루돌프 불트만이나
폴 틸리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록된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로 올라가서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인간 예수예요. 그러니까 신화라든지 모든 것을 배워보면 과장되어졌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벗겨보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살아가신 그 현장에 가서 예수를 만나보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기사와 이적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저것 다 빼고 정말 예수의 말씀은 무엇이냐, 산상수훈밖에 남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한 형식화 속에서 믿음은 단순히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고 전적으로 진리나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의미의 왜곡은 사람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의미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뜻이에요. 곧 믿음은 증거에 대한 실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재산에 대한 권리증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된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 기업에 대한 우리의 권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그 자체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증이 인간적인 권리증이라면 아직도 무언가 의심할 만한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권리증을 변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법적 소유권 내지 선취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권리증이 타인 명의로 발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러한 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권리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지전능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리증 뒤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사 믿으라 하실 때 우주 가운데서 정말 믿을 만한 오직 유일하신 분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자, 국가에서 발행하는 어떤 보증서 그런 거 우리가 상당히 신뢰할 만하죠. 우리가 인간의 증거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더욱 크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무엇을 믿으라 하시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요점들로 단순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믿기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 아무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거나 하나님 옆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정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성경은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죄악적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니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기준에서 보면 강도짓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는 중죄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범한 죄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구세주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우리의 죄의 경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얼만큼 모자라느냐 하는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모자라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잃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쌀 한 가마를 밥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잘못하여 그 물에 청산가리를 떨어뜨렸다고 해요. 자, 쌀 한 가마에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렸으니까 뭐 그쯤이야 하고 그 밥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청산가리 요즘 떨어뜨리니까 요것만 덜어내자. 아니죠. 전체를 버리는 거죠. 바로 죄가 그러한 것이에요. 쌀 한 가마에 한 방울의 청산가리가 떨어졌듯이 우리가 그 조그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크든 작든 간의 죄가 여러분을 팔멸시켰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러죠.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그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소명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라. 신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의도 중에 하나는 믿음을 성장시키시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여러분과 계속 함께 일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국면과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갖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전하여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따라 떠나가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느 신의 존재가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믿음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물론 아비데라에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 아비데라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잖아요. 근데 떠나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그 데라가 아브라함 부부와 손자 롯과 함께 떠나가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하던 땅에서 하란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하란에서 상당히 좀 오래 머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데라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럼 거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다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점점 남쪽으로 이사를 갔더니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어렵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도 바로에게 빼앗기고 근데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역사하셔서 살아도 돌려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 고정 받아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애굽에서 머물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너무 재산이 늘어나서 유일한 혈족인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 이것으로 가서 조카가 또 잘 살면 좋은데 그 땅에 전쟁이 났어요. 조카 롯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일한 혈족인 그 조카를 위해서 큰 모험을 하죠. 자기 집에 길리운 318명의 하인들. 아브라함이 오늘로 말하면 대기업의 총수예요. 종이 318명이라면 그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들 되십니까? 근데 그 318명을 들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쪽의 왕들을 쳐부순 그들과 오멜의 연합군을 쳐들어가요. 간이 배 밖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기고 롯을 찾아옵니다. 대단하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어서 하나님 땅에 머물고 무엇하고 그랬으나 그냥 내버려 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을 길러내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자, 너는 내 큰 상급이니까 주여, 내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 아비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요?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되리라. 우리 엄청난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굉장한 소망의 말을 들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게 하기 위해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때가 86세예요. 여러분, 오늘의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겼다면 이쯤에서 돌아봐야 돼요. 자, 8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86세인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은 99세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이삭을 약속하실 때가. 그러면 뭐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절되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이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죠. 이삭을 알콩달콩 쫙 기르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정하는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가요.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게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음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어떻게 순종하였느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신약은 구약의 해설서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네 씨는 창세기 21장 22절에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네 씨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때 이삭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에서 나는 후손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다면 이삭에게 자식이 없으니 번제로 드려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닥쳐진 문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삭에게서 난 실하여 네 후손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디에 와 있든지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오늘 믿음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참된 믿음에 견고히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